2027년 서울에서 열리게 될 세계 청년대회 WID 기자 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정순택 대주교는 정부와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북한 청년들도 초청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서울대교구 가톨릭 경제인회가 서울대교구 총대리 손희송 주교를 초청해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손 주교는 미사를 통해 현대인에게 중요한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대교구 쌍문동 본당에는 109세의 나이에 세례를 받은 할머니가 있습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을 사랑과 나눔으로 살아온 결실을 영세로 맺은 박성란 할머니를 CPBC가 만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화요일 CPBC 뉴스입니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와 관련해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전 국민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북한 청년들도 초대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간담회 주요 내용 윤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개최지 선정 발표 후 16일째 기자간담회는 기쁨과 축하의 순간을 담은 세계청년대회 홍보 영상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2027 세계청년대회 개최지로 서울이 발표되는 순간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교황님께서 발표하시기 직전까지도 살짝 긴장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교황님께서 아시아, 한국, 서울이라고 말씀하실 때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세계청년대회는 가톨릭 청년들만이 아닌 전 세계 청소년과 청년들이 주인공인 축제입니다. 종교를 넘어서 신의를 지닌 모든 이들이 함께 참여해 친교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정 대주교는 정부와 지자체,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결코 가톨릭 교회만의 준비 과정이나 계획만으로 가능한 행사가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 각 부처 또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력은 물론 전 국민적인 관심과 이해가 필요한 큰 국제 행사입니다. 구체적인 대회 날짜와 개최 장소 등에 대해선 앞으로 교황청과 조율을 거쳐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 4년간 청년들과 함께 준비하고 동반하는 것이라며 그런 체험을 통해 청년 리더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청년들을 대회에 초대할 의사가 있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몇 분이라도 참석할 수 있다면 굉장히 의미가 깊겠다 생각이 되어서 저도 나름대로는 북한 청년들을 초대하는 어떤 노력을 기울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순택 대주교는 특히 대회 준비 기간과 방문을 통해 프란치스코 교황이 남북 분단의 지엄한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평화와 화해의 큰 걸음을 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서울에 모이는 전 세계 청년들이 교황과 함께 화해와 일치, 희망의 길을 모색하며 평화를 이뤄나가는 모습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교황님과 함께 참여하게 될 세계 청년들은 평화와 일치, 또 화합과 희망을 함께 고민할 것이고 또 함께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줄 것입니다. 정 대주교는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또 다른 주안점으로 순교자 영성을 꼽았습니다. 순교자의 영성은 나를 찾는 것을 뛰어넘어서 더 큰 가치와 영원한 가치를 숙고하게 하는 그러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의 고유한 가치가 전 세계에도 통용되고 영향력을 미치리라 믿습니다. 정 대주교는 1984년과 89년, 2014년 세 번의 교황 방문으로 대표되는 대규모 행사와 대회를 한국 가톨릭 교회가 개최한 경험과 노하우를 언급하며 모든 인류의 선익을 위한 행사가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서울대교구 가톨릭 경제인회 초청 세미나가 오늘 오전 명동에서 열렸습니다. 서울대교구 총대리 손희송 주교가 미사를 통한 회개를 주제로 강연을 했는데요. 손 주교가 가톨릭 경제인들에게 당부한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들어 두 번째인 가톨릭 경제인회 초청 세미나는 주님의 기도와 식사전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가톨릭 경제인회 윤대인 회장은 2027년 세계 청년대회 서울 유치를 축하하는 것으로 인사말을 대신했습니다. 우리 한국 가톨릭 교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 8월 6일 날 리스본에서 들려왔죠. 우리 경제인회가 큰 도움을 좀 드렸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오전 7시 30분에 시작한 세미나에는 60여 명의 가톨릭 경제인들이 자리를 메웠습니다. 미사를 통한 회개를 주제로 1시간가량 강연을 한 손희송 주교는 참된 그리스도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말씀의 전례와 성찬 전례로 진행되는 미사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의 회개에 대해 손 주교는 회개란 하느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하느님께로 돌아선다는 것은 악을 피하고 선을 하는 겁니다. 하느님은 선 자체시잖아요.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무엇보다도 회개가 중요한 이유를 강조하고 미사를 통해 회개하는 삶을 살 것을 당부했습니다. 회개한 사람들이 모여서 천국의 분위기를 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회개의 목소리를 듣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가장 좋은 장소가 바로 미사라는 거예요. 손 주교의 강연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평범하면서도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고 알아듣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말씀으로 우리를 그렇게 알고 계시면서 저희들을 이끌고 계신다는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CPBC 김현정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5년 출생에 올해 우리 나이로 109세를 맞은 할머니가 있습니다. 서울대교구 쌍문동 본당 박성란 할머니인데요. 박 할머니는 지난달 세례를 받고 하느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새내기 신자입니다. 109세에 늦깎이로 영세하게 된 사연을 이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나기 4년 전인 1915년 경북 김천에서 태어난 박성란 마리아 할머니. 토끼띠인 할머니는 우리 나이로 109살입니다. 증손자만 9명이고 증손자 가운데 맞이가 30대입니다. 할머니 가족은 명절 땐 적게 모이면 10여 명, 많을 땐 30명 넘게 모이는 대가족입니다. 할머니는 지난 7월 19일 세례를 받았습니다. 쌍문동 본당에선 지난 6월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를 위해 병자 영성체 날에 집에서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귀가 어둡고 말수가 적어졌지만 세례식 날은 동네 잔칫날이 따로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꽃무늬 옷을 갖춰 입고 하느님 자녀로 거듭난 겁니다. 할머니는 비교적 넉넉한 가정에서 태어나 큰 어려움 없이 지내왔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보면 돕지 않고는 못 베기는 선량한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 정말 힘들었던 분들이 다 엄마가 들어오게 하셔가지고 그냥 보내신 적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꼭 식사를 하게 하고 그리고 갈 때는 쌀도 이렇게 드리고. 할머니의 이웃사람과 나눔 실천은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장원 오빠도 엄마 성품을 닮아서 그런지 하여튼 교복을 한번 해주면은 나만 아는 게 없대. 한 5-6번은 해줘야 된대. 엄마 말씀에 의하면 왜 그러냐 하면 학교 가가 이제 그 반에서 교복을 안 입은 사람이 있으면 오빠가 벗어주고 온대요. 그러니까 엄마 나 우리 반에 누가 교복을 안 입고 왔으니까 그걸 나는 다시 해달라 주고 왔다고.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6.25 전쟁 등 격변의 시대를 살아온 할머니의 인생 이야기에는 이웃을 위한 사랑과 나눔이 가득했습니다. 비록 자신은 천주교 신자가 아니었지만 딸을 개성여고에 입학시키는가 하면 신자가 된 딸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따끔하게 혼을 내기도 했습니다.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저보고 성당에는 아침 기도 없나? 너는 왜 기도를 안 하노? 그런 말씀하셨어요. 고령인 박 할머니는 남들처럼 예비신자 교리 수업에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 교리 공부가 필요 없었을지 모릅니다. 주님은 100년 넘게 착하게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온 할머니에게 당신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선물로 주신 게 분명해 보입니다. 딴 젊은 사람처럼 교리를 다 배우지는 못해도 평소에 어머니께서 천주 존재 그 4대 그 교리 중에서 천주 존재와 강생구속은 확실히 의식 속에 있었어요. 할머니의 영세는 쌍문동 본당의 기쁨이자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할머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렇게 무짐하게 하느님을 아신 만큼 더욱더 특별한 느낌과 특별한 어떤 감정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느님 안에서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항상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생활 해주셨으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박성란 마리아 할머니의 세례 소감이 궁금했습니다. 엄마 세례 받으셨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좋아요. 하느님 앞에서 할머니는 이제 세례받고 기뻐하는 어린 소녀처럼 느껴질 것만 같습니다. CPBC 이심입니다. 전주교구 권상현 본당이 다음 달 2일 교구장 김선태 주교 주례로 새 성전 봉헌식을 거행합니다. 권상현 본당 새 성전은 지상 3층에 400석 규모의 성당과 성체 조배실, 성모님의 뜰 등을 갖췄습니다. 성당은 성모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신앙 공동체를 주제로 건립됐습니다. 또한 신학적 묵상과 함께 건물 형태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내는 등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했습니다. 성당 전체 길이는 33m로 설계했습니다. 신자들은 성수대에서 제대 십자가까지 그리스도의 일생인 33년과 첫 순교자 윤지충 바오로의 생애를 상징하는 33m를 걸으며 그리스도의 일생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십자고상은 우리를 대신해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 주님의 십자가이며 모든 이들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성모님의 뜰은 성모님께서 온갖 근심과 걱정으로 위로받을 곳을 찾는 신자들을 인도해주는 공간입니다. 특히 권상현 성당은 첫 순교자 기념성당으로 지정되면서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현 야고보, 윤지헌 프란치스코의 유해도 모시게 됐습니다. 앞서 권상현 본당은 지난 2010년 우전 본당에서 분리돼 효자 4동 본당으로 설립됐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일정을 내놨습니다. 기상 등 지장이 없다면 내일 모레 24일 방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발표하면서 함께 내놓은 일본 측 발언,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대처에 국제사회의 이해가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이와 관련해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도 일본 측 방류 계획상 과학적, 기술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합니다. 국제사회의 이해라는 일본 측 발표에 우리나라의 이해는 그리고 우리 국민의 이해는 어느 정도까지 반영된 걸까요? 생각이 많아지는 저녁, 생각할 시간조차 모자라게 느껴지는 저녁입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